네,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순서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성을 점령하여 그 왕과 백성을 전멸시킨 일과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읽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그래서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은 연합 전선을 펴고 기브온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병력을 이끌고 길갈에서 출발하였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브온까지 가서 아모리 사람들을 기습하였다. 아모리 군이 이스라엘 군에게 쫓겨 벳호론 고갯길을 도망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줄곧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그들을 죽이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이 그들의 원수를 다 쳐 부술 때까지 해와 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24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은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치러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73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욤키푸르의 전쟁을 아십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을 멈추었던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현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73년도 10월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명절인 속죄일에 터진 욤키푸르 전쟁입니다. 1973년도 대속죄의 날이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점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 사이에 발생한 네 번째 중동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방송과 통신이 중단되어져 있었고 발생한 이 전쟁 가운데 군인들은 휴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기점에 이집트군은 난공불락으로 믿었던 모래장벽을 무너뜨리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 시나이 반도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의 골란 고원에는 시리아의 탱크가 1200대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반면 이를 막아내야 할 이스라엘 탱크는 고작 100여 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방어선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이제 시리아 탱크들이 한 언덕만 넘으면 이스라엘 본토가 불바다가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의 승리를 확신하며 밀고 내려왔던 시리아의 그 탱크 부대가 이스라엘 본토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진격을 멈춘 겁니다. 나중에 포로로 잡힌 시리아 장교들과 병사들의 그 증언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분명히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하얀 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멈춰서 있을 때에 이 안식일이 지나고 이스라엘 군대는 안식일 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이 지나서 전쟁을 준비해서 결국 이 네 번째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전쟁을 두고 시리아군이 무전 체계에 혼선이 생겨서 퇴각 명령을 잘못 들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필사적인 저항을 대규모 부대의 매복으로 오인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이 설명할 수 없는 전략적 실수라고 부르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그 시간을 멈추시고 카이로스의 구속사의 시간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문함이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그 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선으로는 이미 끝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대적들의 눈을 흐리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1973년도 그 절박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보이지 않는 방어벽을 만들어 주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탱크처럼 밀려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대적들의 그 생각을 바꾸고 그 환경을 막아서라도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대적들의 순간에서 그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0장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에게 깊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주변의 5 왕들과 연합군을 결성해 이스라엘에 맞서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위기 앞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승리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밤을 새워 길갈로부터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핵심은 태양을 멈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이면에 흐르는 크로노스의 그 시간을 멈추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열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대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때로는 우박으로 때로는 시간의 흐름을 멈추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요, 수평적인 시간을 말을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연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24시간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수직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단순한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시간을 말을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사명을 위해서 멈추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이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시간을 멈추면서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드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성을 점령하여 그 왕과 백성을 전면시킨 일과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이와 같이 크게 두려워한 것은 기브온 왕이 통치하는 다른 성 못지않게 큰 왕성으로서 아이성보다도 더 크고 군사력도 막강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도니세덱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부스 족속에 속했던 이 왕이 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다 보니까 인접하게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도니세덱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과 연합 전선을 만들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기브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연합했었던 그런 동맹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이 아도니세덱에게는 가장 위험적인 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은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다스리는 성읍은 아니었지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장로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왕이 다스리진 않았지만 왕이 다스리는 성읍만큼 규모가 컸고요. 그리고 베델이나 아이성보다 거대했고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고 성 안에는 이 우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전쟁을 했을 때에 긴 전쟁도 감당할 정도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브온은요, 지금 아도니세덱의 예루살렘 그 땅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세덱에게는 그 땅이 점령되어지면 자기 땅은 그냥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땅은요, 가나안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세덱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아도니세덱은 주변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 연합군을 만들었는데요. 헤브론 왕 호람, 야르무나 왕 비람, 랑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올라와서 자신을 도와달라.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명확했었어요. 자신들과 함께 했었던 기브온이 이제 적들에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자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적의 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명분은 명확했기 때문에 아미로 족속의 다섯 왕은 함께 연합전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시작.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들은 연합전선을 펴고 기브온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급한 전가를 보냈다. 급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 구출해 주십시오. 산간지대에 사는 모든 아모리 왕들이 단합하여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모든 병력을 이끌고 길갈에서 출발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아모리족 속의 5왕은 즉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기브온을 포위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기브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길갈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 구출해 주십시오. 산간지대에 사는 모든 아모리 왕들이 단합하여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기브온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주민들입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브온을 보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땅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그 요청에 따라 정예부대를 포함한 모든 병력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8절의 말씀 보면요,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에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너를 당해낼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브온의 요청을 따라 진격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압도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너를 당해낼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모리 연합군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하고 군사적으로 수적으로 우세할지라도 때로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언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전쟁의 결과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그 백성들의 편에 서서 동일한 말씀으로 극적인 위기와 전쟁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에 보인 유일한 반응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성경의 이야기로 머물지 않고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역사 가운데, 그 외에 중동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거센 풍랑과 끝나지 않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이 이 시대를,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동일하게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선언을 힘입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때의 이스라엘 군대는 편안하게 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밤새도록 전쟁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맡겨진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또 말씀과 씨름하는 태도를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소식을 붙들고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아모리 왕들을 기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군대들로 이스라엘 군 앞에서 당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황하게 하셨다는 부분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패하게 하셨다라는 말인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하맘이라는 것이 소란스럽게 만들다, 어지럽게 말하다, 어지럽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와서 전쟁터에 주둔하고 있는 그 연합군에게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근데 기습 공격을 가할 때에 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기습 오면 보통의 반응은 전쟁에 대항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큰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 앞에서 이 연합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그냥 패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혼란스럽게 요동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터에서 갑자기 혼란스럽고 요동하기 시작하면 전열을 가다듬을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연합군이잖아요. 지휘관이 여러 명입니다. 같이 전쟁을 회의를 거치고 우리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기습하고 이미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격동시켰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혼란을 틈타서 승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력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병력까지 추격하여 쫓아가서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1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시작. 아모리군이 이스라엘군에게 쫓겨 벳호론 고갯길을 도망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아가세가에 이르기까지 줄곧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그들을 죽이셨으므로 이스라엘군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모리군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군에게 승리를 주던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다. 태양아 기브논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자 이스라엘군이 그들의 원수를 다 쳐 부술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아사랴 책에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그의 거의 20산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적들을 진멸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당황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병력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와 군대는 아모리 군대가 벳호론 고갯길까지 도망쳐 내려갈 때 적들을 향하여서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박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큰 우박이 돼야 됩니까? 실제로 1986년도 4월에 방글라데시 고팔 간지라는 그 지역에 고산지에 떨어진 우박의 무게가 개당 1k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kg에 맞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부터 이 1kg의 이 얼음 덩어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kg 되는 그 아령을 63빌딩에서 던지면요,
그것을 맞는 차나 사람은 즉사하게 되고요. 차는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얼음 덩어리가 가속도로 붙으면 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레 군대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군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고 계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대승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수아에게 선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전쟁의 경우는 아니지만 내 실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인 적 없으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주님이 일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지나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때에 일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희 경우에도 20대 중반에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 후보생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크리스천 친구와의 함께 있었던 일화입니다. 후보생 시절 때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고된 독도법 훈련을 평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평가를 위해서 아침 일찍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도 한 장이었어요. 이게 야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랜턴도 필요했지만 지도 한 장만 가지고 지금까지 훈련했던 그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이틀에 걸쳐서 낯선 산줄기를 타고 목표 지점까지 가야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험한 지형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길을 찾아가야 됐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길을 한 번 잘못 들면 산의 길이 아니라 빽빽한 숲을 지나 계곡을 타고 넘어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로 파트너와 함께 배웠던 독도법을 가지고 약속한 지점으로 가야 됐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자신이 리더해서 가겠다라고 결정했어요. 평소 때 후보생 시절에도 우수했었던 우수한 실력을 가졌던 친구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리더십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실제 지도를 가지고 지형을 건너가는 중에 우리가 약속했던 그 지점으로 가지 않고 한 지점을 몇 시간째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았지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이 친구는 항상 당당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순간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멘탈이 나가고 자신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친구의 입술에서 나는 장교를 포기하겠다.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요? 친구가 지금 정신이 나가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고 지금 길을 잃은 상황이어서 빨리 이 지점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밤이 지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진 지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 훈련이 다 어떻게 되겠어?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이 친구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모았을 때 문득 지혜가 스쳐갔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지도에 표시되어져 있던 지형지물을 보고 무조건 그 지점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만들고서라도 산을 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길은 없지만 산을 넘고, 그리고 완만한 절벽을 타고 내려가고 물길을 건너서 우리가 정면 돌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중앙 지점에서 미션을 완수하였고 칠흑 같은 밤이 되어서 집결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점수는 가장 낮았지만 우리는 당당히 시험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로 인근하던 날, 그날을 떠올리며 서로 마주보며 웃으며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건넜던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시험이었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이 함께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로, 멘붕에 빠졌던 우리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시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장교가 되지 못했고 그 시간을 통과하지 못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레군을 패하게 하시고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스라엘군이 그들의 원수를 다 쳐부술 때까지 해와 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야사렛책에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24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해와 달을 멈추신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멘. 12절 말씀부터 보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의 승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세를 통하여서 적들을 진멸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로 머물러라. 그렇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군이 적들을 다 쳐부술 때까지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그 기브온 위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고대 야살의 책에는 태양의 중천에 24시간 그대로 멈춰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적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 그 시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러 하여금 믿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주님은 홀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우리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주님이 함께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로 선포했을 때에 그 태양과 달이 멈춤으로 적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그 24시간 멈춰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 싸워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멈추지 않고 그 시간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의 그 지점에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소란케 하여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걸어가는 그 지점 가운데서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일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대한 대적을 단번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을 멈추게 하셔서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적들로 당황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 연합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인생 가운데도 일하셨던 그 주님께서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그 장래에도 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열방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현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신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언어로 보면요, 접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접착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뭔가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싸워서 전쟁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고 때로는 답답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 승리케 하셔서 내가 원하는 과정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미 승리케 하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간구함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힘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주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 주님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전쟁을 승리하는 오늘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말씀을 의지하여서 때로는 두려운 상황이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열방의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